자,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불구대천의 원수마귀. 제가 요즘 도르트 신조라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냐면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1600년대 초에. 자, 정통 종교 개혁 교회들은 칼빈주의 교회죠.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 그러니까 칼빈이 종교 개혁을 사실상 완성했으므로 칼빈의 신학이 종교 개혁 신학을 대표합니다. 시작은 루터가 먼저 했죠. 종교 개혁을. 그런데 루터는 로마 교회의 신부로서 살아온 날들이 많아서인지 그 로마 교회의 묵은 때를 다 벗지를 못했어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자, 로마 교회는 성찬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거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면 죽은 살과 죽은 피는 아니죠. 살아있는 그 살과 피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피와 살이 거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문 철학적인 말로 그리스도의 현존이잖아요. 현존, 현재 거기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신자들은 그 앞에서 경배해요.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로 동일시하고 경배를 해요. 성체 공경 막 이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 앞에 가서 경배를 하잖아요. 루터는 그런 교회 속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때를 다 못 벗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똑같이 가르쳤어요. 약간 약하게. 떡과 포도주 속에, 뭐 떡과 포도주 위에, 떡과 포도주 옆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약화시켰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진짜 있다고 그랬어요. 어찌됐건 그리스도의 살과 피, 죽은 냉동살, 죽은 냉동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살과 피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현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터 교회의 신자들은 지금도 성찬식 앞에 가면 그냥 못 와요. 그 앞에서 이렇게 공경을 표시하고 뺑 돌아서 가지고 엉덩이를 그쪽으로 못 돌려요. 뒤로 물러나요. 뒤로. 이렇게 옛날에 황제 앞에서 그 신하들이 이렇게 앞으로 고개 숙이고 나갔다가 고개 숙이고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요.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많아요. 다른 그런 점들이. 훌륭한 점도 많았으나 또 아직 루터에게는 그 로마 교회의 잔재가, 때가 남아있는 것도 많았어요. 칼빈은 루터보다 더 어리죠. 후배고. 그래서 근데 칼빈은 확실하게 로마 교회의 때를 벗겼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은 칼빈이죠.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배우고 따르는 루터의 제자들과 칼빈의 제자들 사이에는 이게 일치하지 않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더 먼저 시작했는데 이런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후배 칼빈의 제자들이 둘 다 죽고 난 다음에 칼빈의 제자들이 자꾸 이제 다른 소리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그 일종의 욕하는 말로 나온 말이 바로 칼빈주의자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루터의 제자들이 칼빈의 제자들을 욕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그 칼빈주의 교회를 생산해낸 거죠. 칼빈주의 교회들이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칼빈주의, 뭐 종교 개혁 교회 신학, 개혁 신학, 개혁주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학을 따르는 교회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생겨난 장로교회, 그리고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에서 생겨난 개혁교회가 바로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입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당시 칼빈주의 교회가 아주 왕성했죠. 그런데 그 네덜란드 교회 속, 칼빈주의 교회 속에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자, 칼빈주의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말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예정하고 택했다. 이 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 고려하지 않고
먼저 자기 백성을 택하신다. 이게 진짜 예정론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니 저 놈은 나중에 나를 믿을 놈이구나. 그걸 아시고 그 사람을 택했다. 이런 예정론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를 구원시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다.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진짜 칼빈주의는 뭐죠?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어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도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데까지는 같은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또 가르치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적으로 접붙여서 구원해 내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기 것으로 삼고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이게 진짜 칼빈주의거든요. 또 아담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님과 유사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있고 자기 자유의지로 악을 택하여 하나님을 안 믿고 악하게 삶으로 자기를 지옥에 가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아담 중립적 창조론 이런 걸 가리키네요. 자, 이게 참 마귀가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믿으면 종교개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구원받고 싶어서 스스로 믿음을 택한다라는 것은 로마 교회의 신학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걸 정통신앙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후에 잘못 살아버리면 다시 구원을 잃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도 로마 교회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히 자기 백성으로 완전히 자기와 같은 생명을 누리는 자로 거룩한 자로 창조하지 않고 아담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께 협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를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여 악하게 살다가 자기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도 로마교회 사상입니다. 자, 무섭죠?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 종교개혁 속에서 모양만 다르지 로마교회 사상하고 똑같은 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손해본 것을 종교교회 속으로 들어가 다시 또 자기의 영역을 충분하게 확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이름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칼빈주의 종교개혁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은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냐. 여러 군데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칼빈이 종교개혁 신학을 전파하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만든 신학교에도 가서 1년간 공부를 했어요. 그때 칼빈은 죽고 칼빈이 이제 그 학교를 맡겨놓은 사람이 베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자하고 1년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베자하고 이 사람이 죽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를 떠나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교수가 되려고 할 때 추천장을 써준 사람이 또 베자입니다. 칼빈의 제자라고 하고 후계자라고 하는데 무슨 그 하는 거 보면 그 제자란 말, 후계자란 말 쓰기가 아까워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사상을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세력을 형성했을 때 이제 칼빈주의 교회들은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 알미니안들, 알미니우스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 뜻으로 알미니안들,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알미니안주의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교회들이 큰 나쁜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에서 이탈되어서 서서히 알미니안 이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618년 칼빈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근처의 유럽의 칼빈주의 국가들에서도 대표를 파송해가지고 모였어요. 네덜란드의 도르트레이트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약 105명이 모였다 그래요. 105명이 모여가지고 총 몇 번 회의를 했냐? 154회 회의를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을 회의했냐? 알미니안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다 분석을 한 겁니다. 예정에 대해서는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뭐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되었고, 이것을 다 문서화해낸 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때는요, 신앙 문제는 국가와 정부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유럽에서는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국가 안에서도 신앙 때문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유럽은. 그래서 이 신앙 문제로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알미니안주의자들 200명을 처벌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은 사형, 또 그 밑에 여러 명은 재산몰수, 나머지는 국외 추방. 무섭지요. 지금은 남녀호랑계를 믿건 신청지를 믿건 정부가 간섭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부가 이렇게 간섭을 했다니까요. 무서운 시대였어요. 자, 이 정도로 칼빈주의 교회는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여기고 경계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칼빈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알미니안주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불행한 사람들이 믿는 거짓 신앙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알미니안주의 믿어도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넓고 크심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구원하고 천국에는 알미니안주의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칼빈주의자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거짓 기독교 신앙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뭐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 이제 도르트 신조 공부하다가 제가 딱 한 문장에 꽂혔어요. 이거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불구대천의 원수 셋이 있다. 불구대천의 원수 셋이 있다. 불구대천 뭔 말이죠?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 자, 우리에게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가 셋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하여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불구대천의 원수 셋. 이거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주제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불구대천의 원수 셋인데 셋을 다 할 수 없고요. 셋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하나는 마귀, 하나는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우리 육체. 육체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뜻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다음에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1호, 가장 강력한 원수 대적 1호 마귀. 마귀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구대천의 원수 제1호 가장 강한 원수 마귀지요.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마치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왜? 얼마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고 경영하기 위해서 부리는 종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뭐 하지 않으시니까요. 부리는 많은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존귀하고 능력 있고 그런 천사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하죠. 천사장이란 말은 모든 천사들의 최종적 최고의 지휘자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나름대로 명령과 조직 체계가 있는데 그 천사들의 조직을 관리하고 뭐 움직이는 서열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의 시신 문제로 이 마귀하고 천사장 미가엘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마귀는 모세가 죽자 그의 시체를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떤 미혹을 주기 위하여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로마 교회가 그런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신자가 죽으면은 그 신자의 무덤이나 시신이나 뼈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뭐 능력이 나온다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성당들 지하에 가면 그 유명한 옛날에 신자들의 무덤, 시신, 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유명한 자의 그 시신과 무덤을 이용하여 미혹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귀의 전문적인 어떤 그 작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마귀가 이건 제 짐작입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마귀는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뭔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천사장은 그런 일을 이제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런데 천사장에게 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우월한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용, 뱀, 마귀, 사단 다 같은 한 존재죠.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아주 귀하고 능력 있게 창조한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타락하여 하나인지 둘인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악한 천사를 부르는 말이 바로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별명 중에서 옛뱀이란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기 백성으로 창조한 우리 조상 아담을 타락하여 죽게 할 때 마귀가 내세워서 이용한 짐승이 바로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과 사단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옛뱀이래요. 뱀이 우리 조상들에게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선악과 먹으면 너도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미혹했잖아요. 마귀가 뱀의 혀로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 조상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비판하고 마귀를 따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의 사자들, 그는 마귀죠. 그리고 그의 사자들, 마귀의 부하들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그 지휘 체계를 만들어서 사용했으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하들, 그러니까 하부 조직이 그 마귀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들은 바로 그 하부 조직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은 자가 귀신이 되어서 또 돈다. 조상들도 또 돈다. 이렇게 귀신을 이해했지만 그건 그 귀신들이 우리가 속은 거고요. 그 귀신들이 마치 우리 조상들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 거고요. 마귀를 천사, 가장 높은 자, 변질되고 타락한 높은 천사를 따르는 천사들의 하부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았건 몰랐건 간에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의 종이고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이미 정해진 운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조상이며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귀의 종으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부터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 가르침에 매료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곧 그의 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명석이의 사상과 가르침에 매료되고 동의하여 그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럼 정명석이 종이 되는 거죠. 정명석이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명석이를 부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신천지 이만희를 부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이었습니까? 우리 조상이고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마귀의 가르침을 따랐죠. 마귀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죠. 그리고 마귀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짓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을 주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귀는 그 일로 합법적으로 인간을, 우리의 대표, 우리의 조상을 자기의 종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지요. 태어날 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에게 나쁜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유교를 믿는 집에서 태어나건 불교를 믿는 집에서 태어나건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집에서 태어나건 간에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속인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뢰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동한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의 조상과 첫 번째 조상과 우리 모두가 마귀의 종으로 팔린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주받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 일했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시대가 좀 달라져가지고 무속인들이 조금 좋은 대접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무속인들에게 딸 시집 보내려고 하고 누가 무속인 됐다 그러면 그 집안에 경사 났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적극적으로 쓰임받고 적극적으로 마귀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생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걸 너무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마귀에게 무속인이 되어 잘 쓰여졌더니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더라 그러면 무속인 하려고 하죠. 자식 무속인에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려고 하겠죠. 마귀는 잘 써먹고 나서 자기에게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도 결코 좋은 결말을 주지를 않아요. 그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자, 마귀의 도움을 구하는 부적이니 주술이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능력을 이기고 극복하는 또 다른 힘의 개입이 없는 한 그런 주술이나 부적은 뭔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외부의 다른 힘이 개입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 살아 있으니까요. 만일 저에게 저 자신을 마귀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외부적인 힘이 전혀 없다면 저는 절대 마귀를 거스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난 돌이 정맞는 격이니까요. 마귀하고 맞서서 누가 이깁니까?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팔렸고 마귀의 종들입니다. 저에게 마귀로부터 보호해주는 다른 외부의 힘이 하나도 없다면 마귀는 저를 자살시킬 수도 있고 마귀는 저를 모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충동하여 성공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100% 그렇게 돼요. 아무도 마귀를 스스로 못 이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인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모든 자연적 인간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마귀에게 팔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하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누가복음 22장 3절.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팔아버린 유다 얘기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작업, 곧 저주를 걸었다는 이야기죠.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0절 31절 있죠. 자,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 특별히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했다 그랬어요. 청구. 무슨 뜻입니까? 청구란 게 뭡니까?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걸 청구한다 그러지 않아요. 마땅히 받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청구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밥 먹으면,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가져오면 그 물건이나 밥값을 당연히 청구를 받죠. 즉 그렇게 하고도 청구서를 받을 수도,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보내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마귀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종이었어. 무슨 딴짓을 왜 해? 딴짓 하지 마라. 청구한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한 겁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노니, 밀가부르듯 한다.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나서 추수하면은 쭉정이도 있고, 진짜 좋은 토실토실한 알곡도 있고, 그 중간 상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걸러야 돼요. 어떻게 걸읍니까? 그 널찍한 그 바가지 같이 그런 데 올려놓고 위아래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면 그 무게에 의하여 진짜 토실토실한 알곡들은 제일 밑으로나 제일 안쪽으로 흘러내려오고, 가벼운 것은 위쪽으로 가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너희는 내 종이고 내 너희들인데 내가 보여주겠어. 확실히 내 종이란 걸 보여주겠어. 토실토실하게 잘 익은 내 종이란 걸 내가 오늘 밤 보여줄 거야. 그렇게 마귀가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왜? 그날 밤에 예수님 잡아서 죽일 거니까. 그 종물에게 제자들을 죽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귀의 저주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다가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덩이를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언제 어디 몇 시에 내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 와서 잡아가라고 팔았습니다. 그대로 되었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이제 또 마귀의 작업과 저주가 베드로를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어찌했습니까? 자기가 살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2번 부인했지요. 마지막 3번째는 저주했지요. 저주한다는 것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뭐라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모욕하고 멸시한 거죠. 자, 사단의 충동을 따라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유다의 행동이나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를 2번 부인하고 3번째 저주한 베드로의 행동은 그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죠. 그리스도를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유다의 행동이나 자기가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한 베드로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한 겁니다. 마귀의 종들로 태어난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다는 곧바로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더니 그만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자기의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와 흑암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너가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2번 자기를 부인하고 3번째 저주할 거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믿음과 영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런 범죄 가운데 사단의 저주 가운데 빠져도 다시 회복이 되어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다른 제자를 이끌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와 비슷한 죄를 범하고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역전되어서 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의 능력이고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중에 지극히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성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그들과 같은 몸과 영혼을 자기의 인성으로 가지셨어요. 신성에게는 피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네. 피눈물이 없어요. 신성에게는. 피눈물이 없으면 몸이 없으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갚기 위하여 피눈물이 있는 몸을 취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죄 없는 한 몸을 창조하시고 성자께서 그 몸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신성을 거기에 일치시킨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그 몸으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어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을 위하여 그 몸으로 그들의 죄값을 다 갚으신 겁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성격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교육으로 보나 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하나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 한 몸을 취하여 자기 몸으로 가지시고 그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피 흘리고 갚으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이 자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서 내가 죄값을 대신 갚은 자이니 이 자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이 자는 더 나중에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큰 인물로 쓰임받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받지 못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완전히 비슷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후에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속하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단지 십자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갖는 속죄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작이 되었으므로 완성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때 제 용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밤 그 세족식에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내 발을 씻으려고 그러세요? 선생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발만 씻지 말고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육신과 함께 시작된 속죄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될 것이지만 미리 자기 백성들, 자기가 이 땅에서 만나서 크게 앞으로 훗날 귀한 교회를 세울 일꾼으로 쓰실 자들에게 미리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곧바로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가룟 유다는 아버지께서 택한 자가 아니니까 그런 효력이나 능력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택한 자들이니까 그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크게 범죄할 것을 다 하셨지만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값을 갚습니다. 저들의 행위를 보시지 마시고 내 피와 내 속죄 사역을 보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반드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장래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했다라는 말도 좋고 요구하셨다라는 말도 좋아요. 왜? 적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값을 다 갚으셨으니까.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에게 완전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들이신 겁니까? 들으신 겁니다.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죄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 우리 죄인들의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완전히 풀립니다. 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이 된 겁니다. 완전히 만족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를 보시려고 하면은 그 앞에 십자가라고는 안경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하여 우리를 보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왜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제가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크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적법하게 요구한 겁니다. 왜? 십자가에 근거하여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여 우리를 보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 아니고 귀하게 복을 주고 영생을 선물해야 될 자들인 겁니다. 영생을 주셔야 될 자들입니다.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께서 다 지시고 아버지의 요구대로 비참한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유다를 향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조금도 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유다를 택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택하신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일들이 다 은혜와 선물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원래 사단의 종이었던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청구하여 유다와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빤히 보시고 중보자가 되시어 중보 자리에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께 요구하셨고 아버지는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보시고 들으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을 받았다? 기독교에 없는 일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사탄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사단의 또 다른 장난입니다. 자, 제가 설교 시간에 실명을 거론한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글자만 말하겠어요. 조 땡땡 목사를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조 땡땡 목사가 안수하고 선포하면 막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떠나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 땡땡 말고 또 귀신론 하는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마치 그들에게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어서 속게 만드는 겁니다. 신사도 중보자들에게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들이 무슨 정말 사단을 내쫓고 그들이 무슨 사단을 결박하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부 사단이 그렇게 보이도록 꼼짝을 벌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 사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이단으로 인생을 마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을 받거나 소유하는 사람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기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능력과 권세의 빌미가 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사탄을 물리치거나 그럴 힘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자, 인생의 최후의 승리, 구원을 회방하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셋이라 그랬죠. 사단, 세상, 육신이에요. 자, 육신과 세상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사단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이미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이론에 매료되어서 마귀의 이론들을 실천하고 거기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단이죠. 미혹된 사람들이죠. 사이비들이죠. 그들의 궁극적인 비극이 뭡니까?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통제 불능이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집안이 망가집니다. 옛날에 어떤 집안에서 너무너무 통제되지 않은 난폭한 정신병자가 나오면 그 한 정신병자로 인하여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들이 차마 못할 일을 했다라는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배에 태우고 나가서 발목에 돌을 묶어서 바다에다가 넣고 돌아왔다. 어느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말을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을 건사할 수 없으니까 그랬던 거겠지요. 마귀의 가르침에 빠져서 마귀의 이론에 매료되어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비극입니다. 그런 비극을 당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지옥에 가야 될 우리의 운명을 성자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완전하게 받으시고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그 죽음과 피 흘리심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 이 제1호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회방하고 여전히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확실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나를 종으로 삼았던 그 근본적인 원인, 죄값을 철저하게 다 대신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살아 역사하지만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일을 할까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확장되고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마귀의 공격과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제1호 마귀에게 지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마귀에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 하는 분으로 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계속 바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과 우리가 깊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깊이 찾으면 됩니까? 성령에게 정성을 보이면 됩니까?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성령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더만요. 성령님 이리 오세요. 그리고 설교하러 나갈 때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아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서 정성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서 친절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이해를 실천하는 것, 그 올바른 믿음을 다르게 말하면 올바른 신앙 이해, 올바른 하나님 지식입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기를 그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단을 만드는 이단의 영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바르게 세워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성령과 더 깊이 동행하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방법은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성령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성령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말씀을 바르게 실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기를 그쳐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그치면 누가 온다고요? 미혹하는 영이 성령을 가장하여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불구대천의 원수 제1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의 친절을 받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의 곱상한 목소리를 받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손들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그런 것도 좋아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올바른 믿음 위에 올바른 믿음 실천을 가진 사람에게 뜨겁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을 바르게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구대천의 원수, 가장 강한 대적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자기의 피로 갚으시고 도말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끝내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를 지키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를 보호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을 바르게 실천하여 성령의 역사가 날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35장입니다. 예,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다 이렇게 마치니 마음이 참 평안하네요. 그 달력 좀 11월 달이 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일정 거의 이제 나오는 날은 확실히 잡혀서 12월 12일 날 나오고요. 그러면은 대략 다시 11월 달 나오게 해주세요. 한 달 전쯤 또는 한 40일 전쯤 뭐 들어가는데 아마 11월 6일, 7일 이때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번 주 내로는 진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가자마자 첫 번째 주일 날 우리가 1박 2일 토요일 밤부터 주일 오전까지 1박 2일 수련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의논해 가지고 제가 떠나기 전에 12월 달 보여줘 보세요. 12일 날이 제가 떠나는 날인데 10일 정도나 한 번 더 뭐 할 수 있을까 의논해서 한 번 더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도록 하고요. 예, 대략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려나 하고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꼭 그때 1박 2일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며 돌아가면서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면서 평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또 서로 인사 나누고 가능하신 분들은 인사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